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아십니까? 그래, 역시 주일학교가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저도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고요. 제 아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설교를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손흥민이 왜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세계 최고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의 인성 또한 매우 훌륭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처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부상을 당해서 축구 선수를 오랫동안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축구 선수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들에게 엄격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아들도 열심히 그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위대한 월드 클래스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운동처럼 우리도 훈련을 잘 받고 우리가 제자로서 끝까지 잘 버티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는요 월드 클래스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자란 단어는 순교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때 박해를 받고 또 순교할 위험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언제나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제자란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먼저 순교의 의미는 제껴두고 시작을 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면 목사나 전도사 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가 모두가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사도들과 7 집사들이 함께 그들이 섬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사도와 7 집사의 제자가 아니라 모두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저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제자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의 길을 따라갑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제자는 스승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누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는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예수의 제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누가 예수의 제자가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 백성의 삶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서 자기의 병든 몸을 치유받기를 원했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더러운 귀신들조차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와서 많은 제자 중 이미 선택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공개 채용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그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펙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과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가나나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 제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조건 없이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자 청년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네가 가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그는 고민하다가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 같음을 발견하게 되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여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은 잡힐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진실을 알게 되며 자신들의 사명 곧 증인의 역할을 분명히 깨달은 후에는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가며 순교자의 마음으로 제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며 교회나 세상에서 제자의 모습과는 멀어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방모임하고 또 교제하며 예수 안에 있으면요, 언젠간 변화된 참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가 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싶다라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님의 주요 사역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세 가지를 사역을 볼 수가 있죠. 빨간 글씨로 보일 텐데요.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 그들을 예수님은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가는데 만약 오늘 등록한 성도에게 다음 주에 오셔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셔서 10시에 오셔서 같이 전도 나갑시다 그러면 그 초신자가 오자마자 그 전도에 나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제자들을요, 그냥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예수님과의 동행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과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며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요. 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방모임에 함께 참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요, 보냄을 받아 전도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전했던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 서머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고자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명령 하나로, 말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아내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권한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대비하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또 보냄을 받아 전도했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이 세 가지를 행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그럼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앞에서 나눴던 제자의 특징과 제자의 할 일들은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섬김의 제자가 되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형제 자매를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서머나 성도들은요, 사랑의 제자가 되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성도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요, 하나됨의 근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사랑은요,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는 원동력이며 세상 속에서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며 전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는 세상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제자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